아멘. 오늘은 물론 팀 멤버 미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팀 멤버 미팅을 준비하면서 이번 이제 EGL 91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받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혼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란 생각 말입니다. 당시에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제자가 누구겠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잡아다 옥에 넣고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리하여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에 있던 큰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스테반입니다. 불어에는 나와 있었죠. 사울 avait approuvé le meurtre d'Étienne.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라, 다 죽여라, 이렇게 하여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었다고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하나님 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그 당시에 그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아니,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아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난 후에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가 만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3, 14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소문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던 사람이며 또 다메섹으로 오던 목적 역시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기 위함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그리고 그 바울이란 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주의 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지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러한 자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를 혼내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이제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돼 라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그를 어떠한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부인하는 영혼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시기는 했지만 그 순간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의 영적인 상황을 이 본문 8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9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그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상황이 당시 그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그가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사도가 되길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던 그 순간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이렇게 율법에 어겨서 그를 돌로 칠 때 반드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는 순간 바울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7장 60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지만 이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꼭 같은 기도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을 보며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 누가 만약에 가짜신을 믿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을 믿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자기에게 돌에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짜신을 잘못 믿고 있었다고 이제는 좀 용서해 달라고, 제발 살려 달라고 비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 예수란 자는 가짜인데 그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 자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짓인데, 그 예수가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스데반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데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주님, 저 바울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바울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해서는 그냥 막 살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지엘 91기를 준비하는 우리 팀 멤버들의 마음에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 안에서 싸움만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스데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는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가 왜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10절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에도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라고 불렀을 때 그도 바울처럼 깜짝 놀랐겠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평소에도 늘 주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나니아야라고 불렀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유명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넣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그가 성령을 받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특히나 그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 사랑의 불꽃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각자 다 초대하기 원하는 영혼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영혼이 정말 초대하기가 참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영혼도 포기한 적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주님도 그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혼을 주님께서 과연 포기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도 찾아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회심 뒤에는 먼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었으며 또 다메섹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메섹으로 우리를 잡으러 지금 바울이 오고 있대,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오고 있대라고 두려워했겠죠. 그럼 그들이 뭘 했겠어요? 다 막 또 도망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바울의 손에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주님,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면 다 끝이었습니다. 그 핍박자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응답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자신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구원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는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주님은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숙자를 또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안내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메섹 성도들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영혼을 사랑의 불꽃으로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니? 너는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없는데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전도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 사람 누군가 찾아가서 전도하겠죠. 혹시 그냥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불꽃의 캔디데이트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부른 적도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불꽃의 캔디데이트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대해야지 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캔디데이트가 없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자리에 캔디데이트를 못 모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으니까 그 자리에 캔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기로 확정된 캔디데이트가 혹시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 몇 명도 없습니다. 그냥 몇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캔디데이트도 없이 TD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책임감을 누가 느껴야 돼요? 누가 느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뭐 권사님이 해야 되고 집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초대해서 오면 그 자리에 최소한 몇십 명의 사람들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면서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내가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초대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 너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사랑의 불꽃 캔디로 제가 이제 우리가 모로코 이제 가면은 마다가스카르 유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로코에서 유학하던 한 자매가 지금 프랑스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지방에 멀리 니메에 살고 있어서 파리랑 되게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사실 그 자매를 초대를 해도 또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초대를 해도 파리 TD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초대했을 때 하나님께 그 자매가 자기가 이번에 진짜 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도 신청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돼서 거의 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자매가 저에게 간증하는 것이 갑자기 자기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휴가를 이제 다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랑 자기와 한 사람 다른 파트너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나왔으면 한 사람은 또 휴가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파트너가 원래 자기가 여기 TD 오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자리를 지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바캉스 떠나야 된다고 똑같은 날짜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그 사람이 원래 정직원이고 자기는 이제 아직 그 아프런티사시라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휴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그 캔디가 자기 스스로 레스폰사블 찾아가서 나 여기 파리에 있는 중요한 행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레스폰사블이 직접 친히 대신 일할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를 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 TD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캔디조차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 상황에 과연 나는 누구를 그 TD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내 입을 열어서 이번 이제 90일기에 오세요라고 초대는 해봤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잔소리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팀 멤버로 그 자리에 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자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 놀라운 잔치인데, 그 자리에 초대되어 오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그래서 하물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잔치에 왕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끌어다가 이 잔치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사람들 없으면 이제는 그럼 우리는 오늘 만나서 가는 노숙자들한테 이제 90일기를 오세요라고 전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내 생각에는 100%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없었더라면 주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의 불꽃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초대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초대하기 원하는 그 캔디데이트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